우리는 어제 성숙함에 이르는 사랑의 전인 교육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랑으로 교육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항상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훈련했으면 잘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본인도 답답하고 돕는 사람도 힘이 들어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지휘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사람만 가지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훈련해도 잘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숙함을 위한 이 지휘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하고 자신의 부족이나 허물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자신이 세리였음을 만천하에 공개를 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영적인 갈급함과 깊은 심리적 외로움 혹은 고독감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언제쯤 이런 문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족의 배신감을 안겨주는 이런 배신자로서 내가 언제쯤 자신의 굴레에서 내가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았던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의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만날 때 그가 주님의 요청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마태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초청되어진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9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주님이 왜 이렇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이제 집단적인 배척과 왕따를 겪고 있는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집단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태가 초청하는 그 집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그 가족과 같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하나의 작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내가 잘 살아내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과 혹은 내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점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의 가정에 가셔서 그 동네에서 그 집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로써 이제 이 가족의 자아상이 높아지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자아상은 가족의 자아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세리 마태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 가족의 자아상을 높여주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가 이 마태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환영하고 이제 인정해주고 그 사역을 돕는 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초청받지 않는 불청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직접 말은 하지 못하고 이제 제자를 불러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를 지금 함께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데 옆에서 큰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죄인들에 대한 자기들만의 규율이 있었어요. 죄인들과 같이 먹지 말 것, 죄인들의 물건을 사지 말 것,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이런 분명한 그들만의 지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차별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기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들으라고,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바락바락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지독하게 우리의 상처를 늘 후벼 팝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상처를 만지고 그 가족의 상처를 만져주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마귀의 앞잡이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마태와 그 가족을 짓밟으려 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 마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회복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얼마나 멋지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자신이 죄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자기를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이 있을 뿐인 거죠.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머를 통하여 혹은 이제 간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바리새인의 약점과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돕고 영혼을 치료하려고 하는 순수한 의사의 마음과 손길을 주님은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참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많이 아팠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태도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참 우리 마음에 기쁨이고 감동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참으로 용서가 필요하며 사랑이 필요한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회복은 시작되어지고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돕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는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단 말이죠.
아니 의사가 무엇을 처방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믿지 아니하고 처방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를 맡긴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데 자꾸 상사와 부딪히는 거예요. 상사가 무슨 지시를 하면 지시를 따르면 되는데 자꾸만 이의제기를 하니까 상사가 아주 이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승진도 자꾸 누락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말이죠. 상사의 말에 토를 달지 말고 내가 좀 순종해보자.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잘 순종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상사와 회의를 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반항과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분이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이제 상담자를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상담자는 이분의 고통을 잘 들어주고 잘하고 싶은데 정말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는 그분의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냐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군대에서도 참 이런 유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하사관으로 이제 자원 입대를 했는데 훈련을 받을 때 무릎 이상으로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관에게 말이죠. 도움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또 다시 새롭게 훈련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릎 이상을 뛰지를 못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사로부터 이제 매를 맞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욕과 수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조기 제대를 하게 되어지고 인생에 큰 실패감을 안고 살게 되었어요. 상담자는 말이죠. 참 이 사람이 무슨 곡절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위로하면서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와 유사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어릴 때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요. 이분이 이제 오세어간에 말이죠. 마당에서 놀다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 앞에서 그 텐마루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가 일어나셔야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곤히 주무시니까 아버지를 깨우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 아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눈을 딱 뜨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앉더니 아이의 뺨을 후려 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아이를 팹니다. 그래도 성에 다 풀리지 아니한 듯 그냥 아이를 집어서 그 옷에 아이를 집어서 마당으로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마당에 던져져 무릎이 까이고 다리가 부러지고 여러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모든 고통보다 더 심각하게 마음에 와 닿는 고통은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늘 벌벌 떨면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간 이유가 무서운 아버지를 빨리 떠나고 싶어서 군대를 빨리 간 거예요. 상담자는 5세 어린 아이의 그 느낌과 공포와 두려움을 만져주고 그를 위로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넘어가려 하다가 매를 맞은 그 공포, 던져짐을 입은 그 공포 때문에 군대에서도 무릎 높이 이상을 넘지 못한 거예요. 현재 직장 상사에게 이유 없는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 자꾸 반발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역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상사에게 전이되어서 나타나져 있는 것을 이분이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가슴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 때문에 참 울면서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직장 상사와 새롭게 잘해보겠다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새벽에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탁 나더라는 겁니다. 대마루에서 주무시던 아버지 넘다가 죽도록 맞은 일,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온몸에 두려움과 공포가 확 임하는 그 순간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삶에 임재하고 마음에 임재하면서 자기를 만져주고 자기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자기 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그 음성은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참으로 많이 무서웠구나.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그 마음에 얼어붙었던 그 중심이 녹기 시작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상담 시간에 자기가 분명하게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용서를 선포했던 그 말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진짜 마음에서 놓아드리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 씻겨지면서 용서로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깊은 평안이 이분의 마음에 이제 자유와 회복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직장 상사에 대한 반발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할 때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고 그리고 상사의 그 말과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일을 잘 처리해내는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추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공포였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달아가면서 과거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그 지혜로 현재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한계를 넘는 도전을 계속 결심해 나가는 이런 삶의 성숙이 계속 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현재 죄와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알아도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구분해서 그 문제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또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멈춤이 없는 내 삶의 이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현재 모든 죄에서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현재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에서 다 우리가 끊어내는 그런 해방감을 누리면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걷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더 멋진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걸 찾아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와 은혜를 구하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